2020년 4월 20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네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를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을 엿죽는 것은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이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큰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암논은 외가로 도망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고 사령관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의 묘책을 냅니다.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꾸짖을 때 예화를 통해서 한 것처럼 요압은 드고아의 과부를 이용해서 스토리로 다윗을 설득하려 합니다. 과부는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둘에 나가 싸우다가 말린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살아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할 때 다윗은 그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 드고아의 과부는 요압 장군이 일러준 대로 왕에게 압살롬의 사명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권을 얻은 요압은 그술에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요압에게 청하기도 합니다.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자 이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에게 하소연하게 되죠. 차라리 내가 그슬 땅에서 살면 좋았을 것을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도 못 본 채 살게 하냐라고 하자 이제 그의 청에 못 이긴 요압은 다윗에게 고해서 다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한 것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문책하거나 또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사면은 시켰지만 아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상처에는 세월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또 회복되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의 깊은 상처는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두었다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가래를 써도 못 막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 늘 가까운 사람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상처는 육신의 상처만큼이나 큰 아픔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나 영혼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영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물론 어떻게 치유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치유받는 길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회복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운인가요? 그 우운드 힐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늘 우리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나 또 옛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왜곡된 자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받고 성령님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처를 싸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